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들로 만족함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가 많이 또 오고 있습니다. 비가 안 온다 그랬더니 오기는 오는데 너무 많이 와가지고 또 힘든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는데 또 그것이 또 지나치면은 또 그게 우리의 고난이 되는 것이고, 너무 더워도 문제고, 너무 추워도 문제고, 너무 비가 잘 와도 문제고, 안 와도 문제고, 그렇게 보면 우리 인생에 사실은 문제거리 없이 사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지지난주부터 여러분들과 우리 인생의 이런 문제들, 그리고 우리 염려거리들, 고난의 문제들을 육체적으로 좀 힘든 이 여름 시기를 보내면서 어떻게 영육간에 잘 다루고 강건할 것인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런 선언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또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마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섭리들을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또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내용을 또 잘 보면은 그 안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또 하나님의 무서운 또 책망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너희는 이름뿐인 백성이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뿐만이 아니라 유대인, 또 히브리인과 같은 그런 여러 이름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은 아주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백성은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로 야곱이 받은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이 되고 한 국가가 된, 즉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명예로운 이름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것이 이름뿐이다라는 겁니다. 또 1절에서 보시면 그들이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백성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특별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유다의 허리에서,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온 다윗이 세운 왕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혈통적으로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나 특별한 나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이름뿐인 허울만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들에게는 이것이 정말 익숙하고 중요할 만큼 신앙이 그들의 삶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죠. 요즘 말로 치면은 몇 대째 신앙을 이어가고 정말 주일을 성수 잘하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슬프게도 1절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라고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이 진실, 진리와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구석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2절을 보시면은요, 그들은 스스로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백성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전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공공연히 말해왔지만은 실상은 이름뿐인 신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셔서 그들을 멸망하게 하시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지금 기분이 나빠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예언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말씀하시죠. 3절을 보십시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에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고 그 말씀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스스로를 나타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왜 이렇게 예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너희에게 하고 있는지 너희가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수차례 예언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답은 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야, 내가 너희들한테 계속해서 그렇게 말했잖아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에 얼마나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은 거봐라, 너희들이 여호와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뭐 대단하느냐, 우리나라에 너희들이 붙잡히고 멸망당하지 않았느냐 으쓱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유대인들이 우리 하나님 바벨론 신보다도 못하구나, 우리가 우상한테 그렇게 절했는데 잘 못해서 우상들이 우리를 심판하는구나,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겠죠. 아니면은 참 때가 맞지 않거나 어떤 화가 끼었거나 재수가 없거나 운이 없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을 계속해서 하신 이유는 그거는 그렇게 단순히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나 우상의 신들이 힘이 강력해서가 아니다. 내가 이 일을 하겠다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자신들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들,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 고난의 일들을 단순히 그냥 운수가 좋지 않아서, 그냥 때가 맞지 않아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다른 일들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분명히 못 박아두고 이 예언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비슷한 존재들입니다. 잘되고 좋은 일들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짜맞춰서 야, 이거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야 라고 막 찬양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일들은 또 어떻게든 핑계를 대고 다른 이유들을 대지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4절에서요,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다 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 완고함이 쇠 힘줄 같아서 도무지 꺾이지가 않고 그 이마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놋과 같다는 말이죠. 이것은 이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그들이 얼마나 이 말씀에서 떠난 사람들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영적인 이 수준을 보면은 도저히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자연인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에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수준을 보아서 구원을 받을 만하거나 구원을 받지 못할 만하거나 그렇게 생각해서 구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착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즉 구원은 하나님의 기준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뭘 못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6절과 8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패역한 세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 즉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은비한 일을 행하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패역해서 이 말을 못 알아들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뒤에 보시면 더 노골적으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시는데요.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에서 아무 구원의 근거도 찾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도무지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신실하지도 않은 패역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이유와 근거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9절부터 11절 사이에서 그 대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즉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 때문에 패역해서 그들 안에 아무런 소망도 발견할 수 없게 된 그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완전히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구원의 여지를 남겨두시는 겁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오직 하나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때문이라는 것이죠. 11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두 번이나 반복하죠. 이것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났고 괜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멸절되지 아니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죄의 자녀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절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멸절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은 우리의 행한 바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때문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에 주어지는 한 가지 상황이 하나 더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연단이라는 겁니다.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연단을 통해서. 그 연단은 어떻게 우리에게 온다고요? 고난이라는 풀무를 통해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되어 있습니다. 은처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은을 재련할 때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을 재련할 때 순수한 은을 만들어내려면은 계속해서 뜨거운 풀무불에서 은을 녹여내면서 불순물들을 끊임없이 걸러내야 하는 겁니다. 불순물들을 최소한 걸러내서 이것을 버려야만 순수한 은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처럼 재련이 되면은 사실은 불순물 같은 그들은 버려져야 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방신들이 인간의 그런 실수와 부족함에 대해서 가차없이 징계와 저주를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끝내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불의한 일들과 불순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자비 또한 드러내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고난의 풀무를 주시는 이유는요,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겪게 되는 어떤 비극적인 일들이나 그런 고난들은 오히려 그들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되는 거겠죠.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의 풀무는 결국 멸망의 수단이 아니라 연단의 수단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문제를 좀 다루겠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고난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좀 다루고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 고난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될 때 누구나 다 갖게 되는 마음의 그런 태도들이 있습니다. 관점이 있어요. 고난이 딱 닥치면, 어려운 일이 닥치면 원하는 대로 일들이 안 되고 힘든 일이 생기면은 우리의 마음에 이것을 판단하고 결정짓는 관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율법적인 관점입니다. 율법적인 관점으로 고난을 보게 되면요, 고난을 죄에 대한 형벌로서 보게 되는 겁니다. 즉 죄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는구나, 그게 고난이다라는 그런 인과관계가 맺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겨나게 되면은 이게 무슨 죄 때문에 시작된 것이나 아니면 내가 뭘 실수하거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렇게 단정을 짓게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이고 태도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니라고 말하겠지만 사실은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사람들 앞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죠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돌아서서 혼자 이제 베갯머리에서 누워서 생각해 보면 그래도 내가 뭘 잘못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한두 가지씩은 꼭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하나 떠오르면 그걸 막 갖다 맞추게 되죠. 이것을 율법적 관점이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은 이런 인과관계가 아주 분명하게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벌 준다. 이게 아주 율법에는 아주 명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얻게 되면은 어떤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정확한 수식관계에서 답이 나올 수 있는 이 율법적 관점에서 자꾸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싶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뭔가를 집어넣으면 답이 정확하게 딱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보시면 자막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어지는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까 1절부터 4절과 비슷한 구조로 잘하면 복 주시고 못하면 벌을 받을 것이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율법입니다.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이런 인과관계가 아주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 우리는 복음을 믿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죽은 우리가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은 이 자연적인 관점, 율법적인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놔 버립니다.
율법적인 관점은 우리가 왜 이 고난을 받는가 이유를 찾아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목적을 찾아가게 합니다.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주어져서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장차 누릴 목적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고난과 영광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신자의 고난과 신자의 고난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불신자의 고난은요, 원인이라는 차원에서의 죄의 형벌입니다. 죄의 형벌로 주어지는 거죠. 그러나 신자의 고난은 목적이라는 차원에서 징계와 연단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은 뼛속 깊이 패역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벌로 다루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 즉 구원에 합당한 백성으로 연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이스라엘에게는 나라가 망했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셨구나, 우리를 망하게 하셨구나, 우리를 멸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희를 버린 게 아니란다. 너희에게 이 고난을 줌으로 인해서 나는 새로운 일을 할 거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은비한 일, 숨겨져서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그 일을 내가 할 것이란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신뢰해야 돼. 이유를 다 설명할 수 없어도 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신뢰하면 된단다. 그럼 내가 그 일을 이루어 갈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징계와 연단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징계가 우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쉬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찌찌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보통 우리는 벌을 준다고 하죠. 근데 그 벌을 줄 때 너 집에서 나가 이럴 때 정말 부자 관계를 다 끊고 모자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이 집안에서 호적을 봐서 내보내고 너와 나는 가족이 아니야, 너와 나는 이제 자식이 아니야, 이렇게 완전히 끊어버리고 내어버리기 위한 벌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자식이 조금 더 인간적이고 조금 더 모범적이고 도덕적이고 바른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바람을 가지고 그런 벌을 내리는 거겠죠. 그게 바로 징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도 그와 같은 징계로서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형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형벌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인과 연결되지요. 그러나 징계는 연단과 마찬가지로 목적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히브리서 10절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징계의 목적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한다는 것이죠. 즉 징계와 연단은 목적을 지향하는 고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똑같은 어려운 상황, 병에 걸려서 고통스럽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갈등과 어려움을 겪게 되어서 큰 어려움,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런 고난의 수많은 문제들, 아니면 그냥 내적인 그런 정신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고난의 문제들, 자녀들이 정말 내 맘 같지 않고
자녀들의 인생이 참 염려되고 극심되는 그 건심거리를 안고 있는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런 염려와 고난이 믿는 자에게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일들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이 믿는 자와 불신자들에게 아주 다른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신자와 불신자가 이 고난을 다르게 바라보게 하는 그 차이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까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우리는 이 문제의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 4절은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신 것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허물과 죄 때문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허물과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책임져야 됐던 허물과 죄는 과연 누구의 허물과 죄였을까요? 바로 우리의 것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즉 형벌을 받으심으로 죄 때문에 당해야 되는 죄값을 치르는 이 벌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겁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받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죄에 대한 율법의 저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죄의 저주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로마서 3장 25절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화목제물은 단순히 죄에 대한 속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의 문제 때문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번제니 무슨 소제니 또 뭐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며 이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화목제는 단지 자신의 죄 때문에 드리는 제물로서의 의미가 아닌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었던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화목제물이 의미하는 것은 죄에 대한 속죄는 물론이고 이 죄로 말미암아 일으켜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완전히 푸는 제물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화를 풀어버리는, 그걸 해결해버리는 제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를 화목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율법의 형벌과 저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이 받아야 될 이 죄의 형벌과 저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그래서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이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율법으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고난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이 왔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의 문제는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죄에 대한 형벌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고난처럼 보여도 그것은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뭐라고요? 징계와 연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날 새로운 일이라는 겁니다. 결코 달갑지는 않지만은요, 여러분. 육신으로는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영혼의 유익을 소망한다면,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은 결국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죠. 성경이 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겠습니까? 그냥 언젠가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진감래라고
잘 참으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런 작은 소망으로 버티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죄에 대한 형벌은 주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고난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왜요? 장차 받을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차 누릴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고난은 결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닙니다. 설령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죄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형벌이 아니라 징계입니다. 바로 잡아서 고치시려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이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의 의미를 바꿔놓은 겁니다.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이 고난의 의미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소망을 던져주는 거죠. 어두운 우리의 인생의 터널에 들어가 있다면, 그것이 고난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터널 끝에 비치는 희미한 빛처럼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가 이것을 이룰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이죠. 성도들이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고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면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꿈꾸시면서 지금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녀들을 연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성도들이 고난을 보아야 되는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당신의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 주시는 연단이 있습니다. 또는 자녀들의 잘못으로 인한 징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징계도 하나님의 합당한 거룩한 자녀로 길러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목적이 분명한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목적과 무관한 고난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의 고난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헛되고 의미 없는 고난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 고난 가운데 있다면, 장차 어떤 고난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아무런 쓸모없는 무가치한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혹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고난의 원인이 어디서 오든지 간에 여러분 힘과 용기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겪는 그 어떤 고난도 결코 버려지거나 낭비되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겪는 그 고통을 사용하셔서 말이지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한 방향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곳을 바라보고 계신다면 우리도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견뎌낼 수 있는 거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결국에는 승리하셔서 영광을 누리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